있으면 추석인데 우리 김한일 목사님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절기 설교가 제일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성탄절 그러면 맨날 출생하신 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 교회에서 27년, 8년째 하니까 뭐 맨날 출생한 거 똑같잖아요. 그렇다고 똑같은 설교할 수는 없어요. 학교 역사 교과서 선생님은 역사를 해마다 학년이 바뀌니까 가르치기가 쉽지만 교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거 작년에 했던 설교인데 그러면 이거 무슨 찬밥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창조적 설교를 해야 돼요. 또 부활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잠깐 간단해요. 기록된 거. 근데도 다른 각도에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추수감사주일 늘 감사하라. 또 추석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수감사주일도 늘 감사.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주간 동안에 굉장히 씨름했어요. 웬만한 때는 제가 미리 준비한 것들이 많은데 이게 추석을 초점 맞춰야 되느냐 아니면 옛사랑 초청잔치에 초점 맞춰야 되느냐 이것을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번 주에 추석을 맞이했기 때문에 추석 쪽에 조금 비중을 두자 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나라 2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입니다. 추석이라 하면 보통 가을 거지를 시작하면서 조상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한 가족 간에는 화합을 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명절을 맞이하면 다른 때와는 달리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에 달려가서 조상 묘도 돌아보고 일가 친척도 만나보고 고향 사람들도 만나는 기쁨이 있었죠. 그것이 옛날 일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런 옛날과 같은 감정은 사라졌고 변화된 시대적 환경에 지금은 적응 중에 있습니다. 아주 가난했던 옛날과 달리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했지만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시대를 살게 되었고 핵가족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찾아갈 곳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보통 8촌까지는 제가 다 웬만하면 다 알았어요. 8촌 형님, 저희 아버지만큼 연세 많으신 분인데 형님이셔. 제가 형님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아버지 같은 분이라. 그게 8촌 형님이 항상 저희 집에 오셨고 성묘하러 오셨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6촌 형님들도 다녀가시고 뭐 4촌은 기본이고 뭐 형제는 기본이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지금 젊은 학생들한테 8촌 형 아냐 그러면 과연 알까? 6촌 형이 누군지 알까? 4촌도 잘 교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핵가족 시대라 명절을 맞이해서 다 각자 우리 가족끼리 하다 보니까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로 많이 가냐 하면 해외로 다 많이 가요. 그래서 어제 신문에 보니까 아주 영종도 공항이 아니면 꽉 찼어. 다 해외로 나가는 거야. 아니면은 속초로 가거나 강릉으로 가거나 아니면 대면 콘도로 가서 거기에서 추석을 지냅니다. 그래서 요즘엔 조상들도요 찾아오기가 어려워. 고향 찾아가는 건 쉬울 텐데 이게 대명 리조트로 오세요 그러니까 제사밥을 잡숴 드실래니까 요즘 내비게이션 찍어 귀신들도 다녀.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됐어요. 아주 그냥 여기저기. 그래서 또 다음에는 또 대명에서 우리 자손들을 하는가 보다 했더니 또 대명 갔더니 또 없대. 그 어디 갔냐 또 수소문했대. 속초에 또 리조트에 갔대. 그래서 지금은 고향에서 제사 드린 사람들이 별로 없는 시대.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추석을 맞이하는 그런 감정은 지금은 다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명절을 보내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축이 있어요. 인생은요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즐겁게만 산다고 치우치다 보면은 그냥 곁길로 빠져.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고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살되 보람 있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보람 있게 살려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너무 즐겁게 사는 쪽에다 시간과 돈을 다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보람 있는 쪽에 투자도 해야 되니까 보람 있는 삶과 또한 재미있는 즐거운 삶을 같이 추구해야 돼. 보람 있는 삶만 살려고 하다 보면 재미없는 사람이 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사나 그렇게 돼. 그러니까는 여러분 인생을 적절하게 보람 있는 삶과 즐거운 삶을 잘 섞어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석을 맞이하면 무슨 추석이라 그래요? 즐거운 추석, 즐거운 한가위 이렇게 말하는데 즐거운 추석만 돼서는 안 되고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는 보람 있는 추석, 즐거운 추석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성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추석을 맞이하는 자세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인간의 정체성,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누가 만드신 바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보람도 있고 즐겁기도 한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과는 달리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달리 이 세상을 더 망가뜨리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존하기는커녕 망가뜨리고 때로는 피로 물들이죠.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범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하실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항상. 자, 예를 들어서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저 속초에 있는 친구가 서울에 있는 친구가 전화한 거예요. 야, 우리 속초에 가서 지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방 하나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리조트 꽉 찼어. 다 꽉 찼죠. 지금 100% 다 찼답니다. 호텔, 리조트, 모텔 다 찼어요. 야, 마침 말이야. 우리가 이번 추석에 저 하와이는 불났고 괌으로 간다. 이제 괌으로 우리가 여행 가기로 했어. 한 일주일 동안 가니까 우리 집 빌려줄게. 우리 집에 와서 지내. 그러니까 친구가 고맙잖아요. 그래, 우리 집 번호 몇 번이야? 따따따따 눌러서 쓰고선 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괌으로 놀러 갔고 서울에서 친구들하고 다 왔어. 그냥 진로 소주 한 짝을 사들고 맥주 한 짝을 사들고 와서 먹다가 그냥 괜히 정치에게다가 싸움 났어. 그래가지고 야이 쌍쌍쌍쌍 이렇게 하다가 그냥 맥주병을 깨뜨리고 소주병 깨뜨려서 침대를 다 적셔놓고 그냥 거기 그 집 살림살이도 깨뜨렸어. 야이씨, 그래서 나 그냥 간다, 화나서 간다 하면서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는 청소도 안 하고 다 갔어. 근데 이제 친구가 이제 왔어, 괌에서. 그 와서 문을 여는 순간에 뭐 그냥 악취가 나는 거야. 그리고 난장판이야. 웬 도둑이 들었나 했더니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야, 청소도 못하고 와서 그때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다들 집에 가다 보니까 그냥 왔어. 그러면 이제 그 친구하고 어떤 관계가 될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집주인이야. 다음엔 조심해서 써라. 그리고 다음엔 잘 쓸 걸 믿고 빌려줘, 아니면 안 빌려줘. 이건 정말 정답이잖아요. 이것처럼 이 세상은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우리는 길어봤자 100년 안팎이야. 100년 동안 잘 쓰다가 잘 보존하고 잘 쓰다가 원위치 해놓고 너희들 할 나라 오라 그랬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것인 양 막 환경도 파괴해서, 요즘에 또랑물 다 썩은 물 나오는 거 아시죠? 옛날엔 다 송사리 가재 잡았다고. 근데 지금은 썩은 물 나와, 폐수물 나와. 그리고 그냥 산에 그냥 막 그냥 깎고 뭐 이렇게 해서 산을 다 막 망가뜨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온갖 그냥 잡동사니 쓰레기가 지금 바다에는요, 그게 엄청 많아. 바다로 다 내려가잖아, 장마 때. 그렇게 인간들이 다 쓰레기를 다 저질러 놓고서는 인생 잘 살았다고 갚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집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온갖 쓰레기들을 다 버리고서 온 거야.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남의 집을 빌려서 청소 안 하고 간 사람이나,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환경을 파괴시키고 서로 또 뭐 그냥 서로 싸우고 전쟁 나서 그냥 포를 땅땅 쏘면서 핵을 쏘고 그래서 그냥 완전히 오염시켜가지고 피비린내 나는 세상을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든 세상 그게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세상. 내가 인생을 마칠 때는 내가 살아왔던 흔적들을, 지저분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다 가야 되잖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만 기대하고 있어. 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갈까를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쓸 거 다 쓰고 그냥 온갖 쓰레기는 다 갖다 버리고 세상을 마치겠다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세상 사람이 이사하는 것도 달라. 기독교인들은 내가 살던 집을 이사 갈 때 쓰레기 다 치우고 가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쓰레기를 그냥 놔두고 간대. 온갖 잡동사니 다 놔두고 가. 그거 왜 그런지 몰라, 나는. 아니, 그렇게 심보가 나빠?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다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가는 게 기본이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이 세상 살다가 하늘나라 갈 때에는 내가 살던 흔적들을, 지저분한 것들을 다 없애고 깨끗이 치우고 인생을 마무리해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을 엉망진창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선한 일을 통해서 악한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더러운 세상을 깨끗한 세상으로 만드는데 앞장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선한 일의 방향성까지 제시했어요. 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가 많아요. 자,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계속 해야 돼요? 그냥 그만둬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들한테 막 도와줬어. 근데 고마운 줄도 몰라. 그러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안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당연히 안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알아줘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기부천사 통해서 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욕을 먹든 하는 겁니다. 자, 또 예를 들겠습니다.
홍천주 함께 목사가 여러분이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 홍천군 사람이 안 알아줘. 더군다나 우리 연봉이잖아. 우리가 연봉리 사람도 안 알아줘. 근데 누가 알아주냐면 홍천주 함께 목사와 성도들이 교회를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강원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대통령이 알고 계셔. 자, 대통령이 알아줘. 그리고 도지사가 알아주고 국회의원이 알아주고 우리나라 복지부 장관이 알아줘. 자, 그러면 지역 사람이 안 알아주는 것 때문에 속상한 것보다 대통령이 알아주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대통령이 알아주는 게 나아? 지역 사람이 알아주는 게 나아? 이거 좀 헷갈리신 분들이 3분 계신데 여러분, 지역 사람이 안 알아줘도 대통령이 알아준다 그러면, 그리고 대통령한테서 표창장 받는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보람 있고 뿌듯하지 않아요? 지역 사람이 안 알아줘도 대통령이 알아주고 있어.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 우리는 홍천주와 함께 하는 일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보고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연봉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지 않는다니까. 대통령이 알아주면 그것만 가지고도 만족해. 그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도움받았는데도 알아주지도 않아. 에이, 뭐 그 사람 뭐 그 정도 해도 돼. 자기가 뭐 좋아서 하나? 그냥 남아 돌아가니까 한 거지. 그러면서 빈정돼. 기분 좀 나빠. 낙심하고 싶어. 근데도 누가 알아주냐면 하나님이 알아주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빈정되고 그 사람이 욕을 하고 그 사람이 털 것만큼도 고마우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꿋꿋하게 하는 거예요. 꿋꿋하게. 하나님이 알아주면 됐지.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알아주면 됐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해 보겠어요. 이거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인데 그래도 질문 같으면 답변하시고 질문 같지 않으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선한 사람이 좋아요? 악한 사람이 좋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했을까요? 항상 저의 질문에는 함정이 있죠. 자, 여러분이 선한 사람을 좋아하면서 왜 여러분은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안 해요? 여러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각자. 사람은 각자 하면 이미지가 있어요. 손흥민 그러면 무슨 이미지 있죠? 축구,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 부르면 무슨 이미지가 있어요? 선한 사람이란 이미지를 별명 갖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자기 이름만 대면 그 선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저는 홍천주 함께 다니는 누구 집사입니다. 그 선하신 분 제가 이름 알았다 이거야. 내가 들었다 이거야. 여러분 선한 사람이란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 근데도 선한 사람은 좋아하잖아. 선한 사람을 좋아하면서 왜 내가 선한 사람 되려고 노력을 안 했냐 이거야. 여러분 선한 사람은 노력하지 않고는 안 돼요. 노력해야 되는 거지 선한 일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을 좋아하듯이 악한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악한 사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선한 사람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들한테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이 선한 게 좋아요? 내가 선한 게 좋아요? 내가 선한 게 좋잖아. 사실 내가 선한 사람 만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내가 직접 선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홍천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선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선한 사람 되자 이거야. 내가 착한 사람 되자 이거야. 남들 착한 사람 사귀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착한 사람 되면 사람들이 붙어. 여러분 사람들이 따라. 내가 남을 따라다니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잔 말이에요. 그게 더 낫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선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다 그러면 다 좋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우 어느 교회 다니세요? 홍천장교 다닌다. 아유 그 교회 나쁜 교회 그러면 되겠어요? 아유 그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좋은 교회 선한 교회 다니시네요. 이렇게 해야 어디 가든지 자부심 있고 홍천중앙교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선한 사람이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어요. 세 가지 뭐 많지만 뭐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첫 번째로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사람이 될 때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사람.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초대교회 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중간에 딱 한 토막 자른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선한 일은 쉬워요? 어려워요? 선한 사람 되는 거 어려운 거야. 각 사람의 그러니까 재산과 자기 소유를 팔아서 있는 것을 나눠준 건 쉬워. 근데 있는 것이 다 떨어졌어. 그럼 또 어떻게 나눠줄까 하다 보니까 내가 밭대기가 있지, 내가 집 한 채 있지, 내가 집 하나 더 있는 거 내가 팔아가지고 지금 내가 나눠줄 사람이 많으니까 아직 부족해. 그때 빨리 팔아가지고서는 그 소유를 가지고 필요를 따라 나눠줘. 이 사람 1,000만 원 필요하대. 1,000만 원 줘. 저 사람은 2,000만 원 필요하대. 2,000만 원 줘. 저 사람은 5,000만 원 필요하대. 5,000만 원 줘.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이게 선한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착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선한 게 아니라니까. 먹을 것이 필요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선한 일이죠. 옷이 필요한 자에게 옷을 나눠주고 물건이 필요한 자에게 물건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한 자에게 돈까지 나눠줄 정도가 된다면 그는 지극히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먹을 거 나눠줄 줄 아는 거 아시죠? 세상 사람들도 옷은 나눠줄 줄 알아요. 물건 나눠줄 줄 알아요. 그런데 돈을 나눠주는 사람은 찾아보기 쉬워요? 어려워? 어렵죠? 돈 나눠주는 사람은 어려워요. 먹을 건 텅텅 나눠줘. 예를 들어서 자네 어렵지? 내가 이번에 한턱 쏠게. 그래서는 한우 내가 쏠게. 홍천 한우. 아니면 횟집 가서 내가 먹자. 그러면서 10만 원, 20만 원 쓸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왜? 쌀이 필요해. 어려워서 쌀이 있어야 가족이 다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먹으면서도 대접받으면서도 찝찝해. 왜? 집에서 굶을 처자식을 생각하니까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쌀 한 푸대 20kg짜리 하나 사주면 한 달 먹을 텐데 내가 한 끼로다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먹어. 근데 사주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기분 좋아. 내가 선한 일 했다 이거야. 내가 지금 남 밥 사주고 선한 일 했다고 자부심을 가져. 보람을 느껴. 근데 이 사람은 알고 보면 말은 안 해. 자존심을 상해서. 근데 집에 쌀이 다 떨어져 가지고 쌀 20kg짜리 하나만 가지면 우리 식구들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선한 일 한 거예요? 약 올린 거지. 여러분 남을 대접해도요 신중을 기해서 대접해야 돼요. 내가 커피 쏠게. 그래서는 커피에다가 빵에다가 그냥 10만 원치 서 이 10만 원이면 우리 정말 우리 애 학용품도 사줄 수 있는데 맨날 학용품 사달라 하는데 돈이 없어 못 사주는데 그런 거야. 차라리 안 먹고
홍천중앙교회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그 1,000원이면 되잖아. 그러고서는 야 이거 좀 어려운데 애들 학비 애들 좀 써. 그래 주머니에다 꾹 눌러주면 안 돼? 누가 뭐라 그래? 그거 고발할까? 그거 아니요. 우리는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야. 필요하지 않은 거 나눠줘 보면 짐이라는 거 아시죠? 요즘은 필요하지 않은 거 나눠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필요하지 않은 걸 나눠줘. 그러니까 쌓였다니까. 그러니까 언제 내놓냐면 바자회 때 다 내놓는 거야. 바자회 때 뜯지도 않았던 거 내놓는 게 엄청 많아. 왜? 필요하지 않은 걸 주다 보니까 그거 어떻게 잊기도 뭐하고 뭐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때 다 내놓아서 그때 쓰레기 다 치우는 거야. 집안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돈을 나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게 어려운 사람한테 10,000원 주기도 그렇죠. 그렇죠? 10,000원, 1, 2만 원 주기도 그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헌금이라는 걸 통해서 교회가 통합해서 십시일반 1,000원이고 2,000원이고 5,000원이고 사랑의 헌금을 내면은 거기에서 모아서 5만 원을 만들든 10만 원 만들든 그렇게 해서 필요한 자에게 줄 수 있어. 최소한도 5만 원은 줘야 뭔가 필요한 걸 살 수 있잖아. 10만 원은 줘야 뭔가 필요한 걸 살 수 있잖아. 그래서 사랑의 헌금이 있는 거예요. 우리 홍천역에 어떤 분들 가끔 그래요. 헌금 종류가 이렇게 많으냐고. 다 필요를 따라서 헌금이 있는 거야. 각자 개인이 5,000원 남한테 돈 주면 욕먹는 거 아시죠? 지지난주에도 거지 한 분이 오셨어요. 아주 연세도 한 뭐 제 나이 또래 된 것 같은데 굉장히 도와달라고 와서 제가 지갑에 있던 거 19,000원, 1,000원짜리 아직 9,000원하고 10,000원짜리 하나고 줬어. 이분이 19,000원 받아보긴 처음인가 봐. 감격해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주 그냥 그 얘기 그냥 혼났어. 내가 뭐 그 얘기까지 들을 건 없잖아. 내가 참 말이야. 그래서 내가 원래는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어떻게 거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알았다고. 가서 식사 한 끼 잘 하시라고. 그냥 19,000원. 그 정도는 거지도 줘야지. 그게 한 끼라도 들지. 요즘 비싸가지고 음식 값도 비싸가지고 보통 15,000원 전후 가잖아요. 근데 1,000원 줘 보세요. 1,000원 줘 시험 들어. 내가 이거 1,000원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냐 말이야. 1,000원 가지고는 살 것도 별로 없어. 주려면 제대로 주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항상 주머니에다 10,000원짜리는 제가 늘 갖고 다녀요. 왜? 거지가 오면은 줘야 되잖아. 근데 거기다 카드만 갖고 다니잖아. 앞으로 카드만 갖고 다니는 사람은 10,000원짜리 좀 꼽을 쳐 넣으시기 바랍니다. 비상금. 그래서 거지가 오면 줄 돈. 여러분 그런 분들 있을 때 딱 기회가 온 거잖아. 나한테 선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잖아. 거지 천사를 보내줬는데 그냥 보내요? 우리는 그런 때는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렇다고 카드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돈 10,000원씩은 다 주머니에다 꼽쳐 두고 다니라니까.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부천사 통해서 우리가 10,000원씩 매달 200만 원 나와요. 늘 고민해요. 어떻게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줄까? 여러분 기부천사에서는 그래도 한 20만 원씩 줘요. 생활보호 대상자. 이건 일부 사람들 줍니다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장애인 시설 단체가 많아 홍천에. 근데 어느 단체에다가 한 10명 주겠다 그러면 그래도 10명을 부르면요 내천소도 오고 내면서도 오고 각 지역에서도 이렇게 또 그분들이 또 버스 타고 오시더라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10,000원씩 줄 수 있어? 10,000원 주면 교통비도 안 돼. 보통 최하 20만 원 정도는 줘야지 뭐가 생활에 보탬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개별적으로 20만 원 줄 수 있냐 말이야.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부천사 통해서 10,000원씩이라도 하면 그거 십시일반 모아서 우리가 한꺼번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해서 목돈 만들어 가지고 드린다고. 이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냥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이나 10만 원씩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분은 그냥 10,000원짜리라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00만 원, 300만 원 모아서 그것을 지역사회에 어려운 분들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선한 일은요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선한 일 못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태반이에요. 태반.
그래서 선한 일은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좀 더 성숙한 사람은 살 길이 막막한 이웃에게 살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 한두 끼 해결해 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끼 먹고 죽으란 얘기야? 그래서 그의 삶의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살 장소도 마련해 줄 수 있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직장을 마련해 줄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며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리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세상에서 살 동안에 무슨 선한 일 하고 왔느냐? 그러면 저는 커피들 많이 사줬습니다. 그 말만 하고 갈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 밥 사줬습니다. 그 말만 하고 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하다가 왔냐 할 때 뚜렷하게 할 수 있는 걸 내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박성수 사장, 이랜드 사장 그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책에 자신의 복지관은 뭐냐면 내가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 창출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썼더라고, 고백했더라고, 자서전에. 제가 그거에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기업이 선한 일은요, 무슨 기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본을 많이 만들어서 기업을 자꾸만 확대해서 많은 사람의 일자리 창출하는 거야. 그러면 그 일자리에서 매달 200만 원, 300만 원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게 낫지, 나라에서 세금 갖다가 매달 생활 보조금 20만 원, 30만 원 받는 게 나아요? 떳떳하게 내가 직장 다니면서 200~300만 원 월급 받는 게 낫지. 그분의 그 직업관이 뚜렷하더라고. 복지관이 뚜렷해. 내가 복지를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이 사람들을 직장에 고용해서 많은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거야. 우리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어야 돼. 저는 우리 홍천이나 우리나라나 일자리 창출하는 것보다는 있는 돈 가지고 그냥 매달 생활비나 보태주는, 특별히 선거 때 생활비로다 보조금 주는 20만 원, 30만 원 주는 건 역겨워요, 솔직히. 차라리 고용 창출을 하란 말이요. 제가 우리 홍천군에도요, 이게 동면에 가면 체육대회 하는 그 축구장 있어요. 저기 두천면에도 가니까 저 산 위에 있어. 한 번도 안 올라가 봤지만 각 면마다 그런 운동장 만들었어. 그거 하나 만들려면 얼마가 들까?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최소한도 50억에서 100억은 낼 것 같아. 아니, 시골에 80대 노인네 분들이 축구를 언제 해? 차라리 게이트볼장 만들어 놓거나 파크 골프장 하면 돼. 그리고 그 돈을 갖다가 차라리 두천면에 하나 어르신들이 고용 창출할 수 있는 청국장 뭐 띄운다거나 간장 띄우거나 고추장 띄우거나,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사 먹기 운동하면요, 그 지역의 노인분들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수입 줄 수 있을 것? 차라리 매달 생활비를 대줄 수 있는 고용 창출하는 비용으로다 차라리 만들면, 그것까지가 한 200~300평에다 만들면 돼. 근데 그거 몇천 평에다가 축구장 만들어서 시골 노인분들이, 80대 분들이 축구하다가 다리 부러지면 일어나지도 못해. 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해요? 저는 사실 그게 불만해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는 자꾸만 일자리 창출한다는 게 기껏 뭐야? 쓰레기 줍는 거. 쓰레기 한나절 주워봤자 서너 개 주술까 말까야. 돈을 주기 위해서 그거 만든 거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요, 쓰레기 안 버려요. 웬만한 시기종 애는 안 버려. 우리 쓰레기 있으면 다 가져와. 저도 차 안에서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고속도로 휴게소에다 갖다 버리지 말라. 외부 쓰레기 금합니다. 그래. 그게 양심에 찔려서 못 버리겠어 이제는. 그래서 내가 차에다 가져왔다가 우리 쓰레기장에다 갖다 버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외국인 유튜버가 이게 보면서 지하철에서 사람이 누가 캔 하나 마셨대. 그래서 버릴 줄 알았대, 밑에다가. 그랬더니 안 버리고 주머니에다 넣더래. 깜짝 놀랐대. 쓰레기를 자기 주머니에다 넣더래. 쓰레기를 자기 주머니에다 넣고 가져가서 버린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 깨끗한 거 아시죠? 길거리 깨끗해.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서 쓰레기에 한두 개 줍는 것 때문에 돈을 그런 데다 쓰는 것보다 차라리 고용 창출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치고서 잘하잖아요. 청장 대근장 전문가잖아. 차라리 그런 거 만들어서 지역사회 그 출신자들이 사가기 운동하면요, 고향 사랑 운동하면요, 어르신들 매달 한 100만 원 이상 받아. 옛말에도 그거 있죠. 여러분 자식들한테 고기를 잡아주는 게 나아요,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나아요? 다 옛말에도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부모가 죽어도 평생 먹고 살아. 자기들이 잡아먹고 살 줄 아는데, 부모가 잡아준 것을 먹여주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굶어 죽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은요, 그냥 무조건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체면을 살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게, 그게 선한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저버린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특히 선한 일을 하되 누구한테요? 자기 친족, 자기 가족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저버린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제가 연예인 중에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연예인 중에 기부천사, 뭐 기부왕 이런 사람도 있어. 밖에다가 엄청 기부해. 누구 뭐에 따르면 막 몇 억씩 해. 근데 제가 또 다른 내용에서 보면 그 사람 어머니는 찢어지게 가난해. 그 사람 아버지는 찢어지게 시골에서 고향에서 아주 굶다시피 해.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어렵게 살아. 근데 이 사람은 인기가 좋으면서 그 생기는 돈을 가지고 몇 억씩 막 기부해. 그러면 제가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뭐야? 그렇게 몇 억씩 남들한테 기부하면서 어머니는 고향에서 쫄쫄 굶고 있어. 아마 요 정도 얘기하면 누군지도 알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매스컴을 좀 안다면. 그러면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게 선한 일을 이용한 거예요. 왜? 자기 인기 유지해서. 나는 이렇게 선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비용으로다가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을 다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가족이 쫄쫄 굶는데, 어렵게 사는데, 자기 가족은 돌보지 아니하면서 밖에 나가서 남들한테만 해가지고서는 칭찬받고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인기 짱, 그러면서 그거 인기 얻으려고 하는 위선적 선한 일이 많아요. 그러지 말라 이거야. 우선 누구부터 해? 자기 친족, 자기 가족, 자기 형제들부터 돌아보고 남들에게 지경을 넓혀서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장 선한 일은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자리. 그게 뭐냐? 집 없는 사람에게 집 한 채 선물로 준다면 평생 고마워하죠. 그런데 하물며 영원히 살 수 없는 사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천국을 소개해 주고 함께 천국에 가게 된다면 영원히 감사하겠죠. 여러분, 한평생 감사하는 게 나아, 영원히 감사하는 게 나아? 이 땅의 것을 마련해 주면 한평생 감사해. 근데 영원한 세상에서 살게 해주면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감사해. 이게 가장 큰 선한 일이에요. 이왕 선한 일 할 바에는 가장 큰 선한 일 합시다.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중요한 선한 일을 합시다.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영생의 선물이야. 자, 여러분, 나 고향 가기에 나 부모님에게 형제들한테 선물할 돈도 별로 없는데, 그러면 가장 큰 선물, 영생의 선물을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세상적인 선물은 손에다 안겨주는 거지만 영생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은 예수님을 마음에다 안겨주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선물을 그가 마음으로 받으면, 선물을 마음으로 받으면 그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손에다 들려준 선물은 그거 다 먹고 나면 잊어버려 끝나지만 마음에 주어진 영생의 선물은 영원히 고마워하는 거예요. 우리 선물할 수 있는 게 다 있죠? 여러분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선물하시되 이왕이면 무슨 선물하면 좋겠어요? 손에 들려주는 선물도 좋지만 거기에다가 금상첨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각자 친족과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마음의 선물을 나눠주시고 그가 영접하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듯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족과 형제들까지도 영생의 선물을 주고 돌아오는 이번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습니다. 선한 사업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왔느냐 했을 때 우리는 세상적인 것은 비록 못했지만 영생의 선물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들로 하여금 영생의 선물을 주고 왔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가는 길도 함께 하시고 즐거운 추석 보람 있는 추석이 되게 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고 돌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